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 나라를 이제 가본 경험이 좀 있고 그런데, 네팔도 그렇고 또 그 어려운 나라들, 필리핀, 전에 이집트, 이런 여러 열악한 나라들을 갈 때 이제 그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화가 나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지도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 전에 이집트 갈 때도 제가 2번을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가 한 거의 20여 년 전, 그리고 20여 년이 흐른 뒤에 갔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먼지는 풀풀 날리고, 개천에 쓰레기 넘쳐나고, 시내 도시 한복판에 쓰레기 넘치고, 또 차들 질서 없이 다니고, 매연은, 근데 그런 것이 20년 동안 전혀 개선이 안 됐더라고. 길가에도 먼지가 풀풀 날리고, 정말 그런 데 가서도 하루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들. 필리핀도 갔을 때도 제가 2차례 갔는데, 옛날 신학교 다닐 때 한번 가고, 그 후에 20수년 후에 한번 갔는데, 그때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런 걸 보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나라 위정자들이 밉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 나라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나. 또 전에 공산주의 블록 동구라파가 이제 무너지고, 그 직후에 체코, 또 헝가리, 그리고 이 동베를린 이쪽으로 갈 때도 온 그 나라의 유정자들이나 국민들이 우리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망가뜨리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들의 나라가 거기 있더라고. 나라를 좋은 나라를 만들자, 또 열심히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온 국민, 온 정치 지도자들이 합심해서 나라를 망가뜨리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망가뜨리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공장은 썩어가지고 사람이 없고, 사람 살던 곳에 다 떠나고, 쓸만한 건 다 뜯어가고, 기차역에도 창이 유리가 있어야 할 곳에 함석이 붙어 있고, 페인트 칠해야 되니까 페인트를 못 칠해가지고 시커멓고. 네팔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은 짐작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그 산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고, 그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못 가서 환장을 하는데, 그런 여러 좋은 조건들, 또 관광객들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산업 아닙니까? 잘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에서 잘하게 되면, 이제 물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악조건이긴 하지만,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등산도 오고, 또 구경도 오고 이렇게 할 텐데,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나라가 전망이 좀 있느냐, 잘 될 전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나라들이, 전에 필리핀 가서도 운전사한테 그랬더니 우리 필리핀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부자들만 챙기고 생각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다른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 외국에서 원조 들어오면 그 나라 사회를 개선하고, 유적지를 개량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해 돈을 주면 그 돈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60년대, 50년대까지는 저희들이 기억이 없지만 60년대, 70년대 초만 해도 한국도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가지고 오늘날 번듯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문맹 퇴치,
또 그 뭐 세브란스 병원 같은 병원 세우고 또 유경사업 뭐 대학 세우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공립학교 있기 전에는 일제시대는 대부분 미션 스쿨이 우리나라의 현대 교육을 담당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문명 퇴치, 뭐 결핵 퇴치, 그리고 뭐 요즘 즐기는 그 스포츠, 뭐 테니스, 야구, 뭐 축구, 배구 다 이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뭐 천만다행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지금은 거의 선진국 이런 나라가 되었지만 참 그 아직도 그 악몽과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신음하는 고생하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덴마크 같은 경우도 1800년대에서는 덴마크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180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두 번의 큰 전쟁. 전반기는 나폴레옹 전쟁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기 땅덩어리 노르웨이를 스웨덴에다가 연합국인 스웨덴에다가 뺏기고, 그리고 후반기 전쟁 때는 독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광활한 지금 현재 덴마크 43,000평방킬로미터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땅 저기 함부르크 르벡주 일대를 다 뺏겼어요. 그래서 덴마크 국민들도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고 낙심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어려움에 있던 그 시기에 잘 아는 이 그룬토이 목사,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소개되는 그 달가스 이런 공병 장교 이런 이제 선구자들이 나타나서 오늘날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죠. 그룬토이 목사 같은 경우는 교육개혁, 사회개혁, 교회 갱신, 정치제도, 그리고 농촌개혁, 계몽운동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덴마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덴마크 사람들이 어떤 한 개인을 이렇게 숭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룬도이 목사에 대해서는 덴마크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간 교회에서 이제 학생회라는 거 있어요. 그 학생회에서 이제 회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회지에 제가 고등학생 신문으로 쓴 학생 논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뉴가 있어서 거기다가 제가 쓴 글이 한 편 있었는데, 지금 그 책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여기까지 가지고 왔었는데, 그 제목이 선구자의 신앙입니다. 그때도 어린 속에도 기특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선구자,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신앙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래서 이 선구자가 좋은 신앙을 갖고 좋은 철학을 갖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쓰게 된 것이 이제 스스로 쓴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제가 고등학교 신분으로 CCC 운동이라고 하시죠. CCC 운동의 학교 대표로 대전에서 충무체육관에서 있었던 그 대회, 한 3천여 명 모인 그 대회를 갔더니,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쓴 책을 거기 참가한 모든 학생들한테 책을 한 권을 줬는데, 그 책의 이름이 우리가 세워야 할 좌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겉이 반질반질하고 그런 좋은 책을 보기가 어렵고, 속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주 그 좋은 책을 내가 얻었다, 이제 그런 기분 좋은 생각 때문에 가지고 와서 늘 보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한 것이 이제 그때 당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새마을 사업, 그래서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자, 우리가 좌표를 세우자, 목표를 세우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향의 연장선에서 제가 선구자의 신앙 이런 글을 지금 생각해도 기특한 글을 썼다 생각이 돼요. 어찌됐든 한 나라, 한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도자의 신앙,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 철학, 그 마음 자세,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또 이런 스스로 쓴 그 글을 쓰면서 많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제 어떤 나라든지 좋은 나라는 그 나라에 정말 그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이번에 어젠가 그 독일 수상 전 헬무트 콜 수상이 어젠가 80세 일기로 서거했다.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 그 양반은 독일 통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양반 말이 햇볕이 잠깐 났을 때 잠깐 그 기회를 움켜쥐었던 것이 통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많은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있지만 헬무트 콜 수상도 정말 그 유럽의 역사의 판도를 바꿔가지고 독일 통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그 양반 한 말이 절대로 유럽은 앞으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제 그 양반이 두고 한 말이에요. 좋은 영향을 끼친 훌륭한 그런 지도자죠. 거기에 비하면 미국 트럼프 그 대통령 좀 문제가 좀 있는 친구 같아.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파리 협약, 이 지구를 살리겠다는 파리 협약을 경제에 문제가 됐다고 폐기를 해버리고 탈퇴를. 큰일이에요, 이게. 온 세계가 합심을 해서 나라를 이 지구를 살리자 해도 어려울 판인데 폐기를 해버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 어떻게 보니 보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멘탈리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회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의 욕심, 나만 그 치부를 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볼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가 밝고 국민들에게 복이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세월이 가고 달이 가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 모양 그 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그 옛날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나가서 고생하는 그 나라들이 우리 선교사들로 인해서 좀 변화를 받고 그 사람들이 영혼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덴마크 영혼 다르고 다른 열악한 나라들의 영혼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에 조금 서광 빛이 좀 비쳤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는 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남의 나라에 이런 데 불구하고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쫓아가서 그냥 그 나라 지도자를 일렬로 세워놓고 귀싸대기를 한 대씩 치든지 군대식으로 조인트를 한 번씩 까든지 5파운드 곡괭이 군대 우리나라에 많이 걸핏하면 그거 들고 맞고 그러는데 그걸로 엎드려 놓고 한 방씩 치든지 좀 그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제목도 제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근에 요즘에 듣기 거부간 말이긴 하지만 인터넷상에 개독교, 목사 이런 말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입을 올리기도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는데 그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상 영향력이 있는 그 구글 검색창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독교 이라고 쳐봤어. 그랬더니 81만 개가 그 관련 구절이 뜬 거예요. 81만 개가. 근데 그 옆에 뭐라고 되냐면은 37초 이게 돼. 그래서 내가 이게 37초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제 혼자 짐작하기는 37초 만에 이 인터넷상에서 개독교라는 말이 뜨는 거예요. 계속.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욕하는 그렇게 나쁜 글을 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고 현주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상 지어지고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를 잘 설명하는 그런 하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기독교 청년이 쓴 글을 제가 보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개독이라는 말은 이미 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초기에는 일부 몰직한 기독교인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가 이제는 기독교의 가치관 전체를 부정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은 나이든 혹은 기독교 원로나 관계자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고 전도가 가장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수구, 꼴통, 기득권, 보수 등과 같은 그 말과 기독교는 현재 비슷한 그런 그 이미지, 그런 인지 수준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수구 꼴통하고 똑같은 그런 이미지화되어 있다. 고집만 있고 사회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라 발전에도 장애만 되고 감동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만 즐기는 이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었어요. 또 그 친구가 애를 써가지고 구글 지도 검색창을 해서 이렇게 오늘 서울 시내를 보여주는데 교회 이렇게 쳤더니 이름 없는 교회는 안 올라오는데 이름 있는 교회만 서울 시내 교회가 불빛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숫자 많은 것이 잘못이야 아니겠지만 오늘날 이 많은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싹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 그런 이미지도 싹군, 가짜,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 보니까 문득 아까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는 건 아닌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넘쳐난 것과 함께 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거짓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볼 때 거짓 선지자와 참다운 선지자의 그 차이,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그 심각성과 중요성은 1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그냥 줄줄줄 읽어가면서 그냥 많은 말씀과 함께 읽어갈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돌려 말할 것 없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경고예요. 어떤 아주 신학의 깊은 목사님이 쓴 어떤 글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7장은 법 중에서 가장 강한 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어떤 개준의 정, 그런 거 있잖아요. 용서할 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법이 있고요, 용서할 수 없는 법이 있는데 그 마태복음 7장은 그런 법에 해당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게요. 성경 다른 나라에 그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학생은 커피를 쏟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일하는 사람은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일하고, 다리가 탱탱 붓고 뛰어다니고 머리가 열이 나고 쥐가 나도록 일을 하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룬 어떤 형태의 성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일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요. 성경을 슬슬 돌려서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요새는, 전에 제가 독일 가서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옥 얘기를 했더니 그 독일교회 성도가 나중에 저한테 항의를, 독일 사람인데 왜 지옥 얘기를 하느냐, 이게. 지옥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목사는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돌려 말할 수 없다. 성경에 지옥이 있으면 지옥을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지옥과 천국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우리에게 이 말씀 외에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보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전투와 같은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 아니면 살기, 이게 신앙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슨 레크레이션에서 잠깐 깨서 게임에서 지고 이기다가 다시 한번 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도 중요한 말이지만 이 말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이 말을 피하지 말고 하라, 그런 얘기. 진짜 선지자는 이걸 피하지 말고 하라. 근데 요즘은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인 그 어떤 특징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지옥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는데, 그 열매는 뭐냐, 이 사람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그걸 보면 그 진정성, 그 선지자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흔해 빠진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 이 좋은 열매를 설명하기에 이 덴마크의 여러 그 현실들이 상당히 좋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덴마크는 뭐 여러 가지, 덴마크 사람들도 그렇고 덴마크에 대한 자존심이, 덴마크 사람들이 강하고 자기 나라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덴마크가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뭐냐, 좋은 열매가 없어요. 사과가 배고 열려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상품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체리, 뭐 딸기는 일부 나오긴 하지만 여기 시중에 나온 한 딸기가 다 다른 나라에서 와요. 이 좋은 나라가 좋은 열매가 없다 보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이런 과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시중에 좋은 열매가 나오지도 않아요. 사러 가서 삐득삐득 언제 땄는지 꼭지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한번 사고 싶을 때 망설여져요. 아마 덴마크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열매가 좋은 나라예요. 여름에 오죽 뭐 사과니 벤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은 6월달 되면 뭐 토란 그 참외, 무등산 수박, 복숭아 막 넘쳐잖아.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자연 조건만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덴마크는 거의 모든 이 과일, 이것이 수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농업 기술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덴마크가 왜 상품성 있는 시중에 내다 팔 만한 과일을 생산해내지 못하느냐? 그건 햇볕의 질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햇볕에. 그걸 갖다 일조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기술 좋은 이 사람들도 허다못해 뭐 비닐하우스든지 이 시설 재배를 하면 사과도 만들고 배도 만들 텐데 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쨌든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건 결국 절대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좋은 열매를 위해서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열매뿐만 아니라 채소도 마찬가지. 이 땅에 나는 모든 식물들, 하다못해 동식물, 동물들, 빛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빛이 이런 식물들. 땅이 아무리 비 오게도 햇볕 안 들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식물,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에게 이 햇빛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안 죽으려고 이 사람들이 일광욕을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즐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덴마크 사람 이 앞에도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젠보 성에 막 질비하게 막 쓰러져 있어요. 수천 명이 누워있어요. 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살라고. 이 비타민 D가 없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니까. 결국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동식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열매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이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해야 그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쁜 열매는 사망이요 지옥이요 좋은 열매는 영생이라 천국이다 그런 말이죠. 돌려 말할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세상의 식물은 하늘의 태양의 빛을 쬐야 생명이 살아나는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 영원한 생명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거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를 무화과의 이 장면을 갖다 보통 우리가 무화과의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무화과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 현상들 무화과 죽어버린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대를 달리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지나가다가 쓸데없이 나무나 죽이고 다니는 그런 분입니까? 그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시대를 달리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 저주나 사망이나 지옥이나 같은 단어 같은 말이에요. 약간 뭐 어원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같은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도 같은 말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는 먹고 영생하는 열매요. 나쁜 열매는 먹어도 죽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도 내 살을 먹고 마시면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느냐? 그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아주 잘 설명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우리가 본가지든 접붙임이 되든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영원한 삶, 영생의 열매다.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그런 항의와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목사마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게?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타협적으로 해보자고요. 서로 나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타협적으로 민주주의로 의논해서 할까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가 본 가지에서 떨어지면 말리워져 마르고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지라. 그것도 같은 거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믿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참다운 우리가 신앙의 고백, 그거 아니겠어요? 나쁜 나무는 예수 밖에 있는 나무죠. 세상의 나무들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열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맺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영생의 열매는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된 선지자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자기다, 그 말이에요. 자기. 나다, 이게. 나.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어디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이 지상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참치겠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다, There I am, 내가 그다, 이게. 그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18절, 좀 장문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본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낭별 유관 확실히 받겠네. 이 말씀과 이 찬송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말씀을 빌어서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날마다 불에 던진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주께서 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흠납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